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례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소위를 문답 92번째 문답을 한번 보시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죠.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증되며 적용됩니다. 성례는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나타나죠.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의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증되고 적용된다. 지금까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증과 적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보시면 성례는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보증합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것을 그냥 내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이제 믿고 고백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 신앙으로. 그런데 그것이 보증이 돼야 되잖아요. 공적인 보증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참되고 그것이 거짓됨이 없이 그 맞는 것인지, 또 그것을 맞다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 또 공개적인 확인 작업, 그것이 이제 공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각 지정하신 여러 직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참된 말씀이 증거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시니 그 공교회에서 보증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공적인 보증이 바로 성례다. 그러니까 성례를 받았다고 아주 무조건 보증되는 건 아니에요. 성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주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거고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물리적과 물질적인 개념도 있지만 매우 영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육이 같이 속해 있는 게 성례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영적인 거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매우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공적인 보증이 서야 그때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세례는 매우 공개적이고 공적인 보증이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성례는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보증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요. 너는 믿음이 있다. 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순종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니 너는 죽고 예수가 네 안에 살았다. 죄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았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서 드려라. 순종의 길을 가라.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라.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라.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로마서 4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예요, 할례 시예요? 당연히 무할례 시에 할례를 향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할례시의 믿음을 먼저 할례를 먼저 했습니까? 믿음을 먼저 가졌습니까? 할례를 행한 건 17장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갖고 15장에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인데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세례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라는 거, 공개적인 보증.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거를 인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인치는 게 세례라는 거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이제 구원의 표식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 오면서 사도 바울이 그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할례는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다. 믿음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무할례자들을 되게 무시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를 행했어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오히려 그게 무할례다. 오히려 무할례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할례를 받은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물론 유아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부모님이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을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준다는 그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를 위해서 부모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믿음의 확인이 없이 이제 유아 세례 말고요. 믿음의 확인이 없이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는 거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직분 받으면 다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건강하고 그런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이단에 빠져 있는 거. 신천지로 갔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구원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엄중하게.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자가 일정량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제 직분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이 무너져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 안 줘서 삐지고 세례 왜 안 주냐고 삐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는요. 이거는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거를 분명히 알아요. 이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거듭난 자에게는 이게 있어요. 이걸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마음의 성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정확하게 기독론을 알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엄청나게 자세히 안 배운 인도에 있는 해심자들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니까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뭐 엄청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을 때 그게 마치 그냥 비처럼 확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막 열망이 생겨서 막 말씀 달라고 허덕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 가운데 줄 때마다 막 장작불이 타듯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 침체가 오거나 막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 산다는 거 다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아예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아예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덜렁덜렁 그냥 교회는 오는데 그냥 종교인 행사만 하는 거지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례는 거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례 부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이 되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갑니다. 이 고백이 아주 분명한 거죠. 이 체험도 분명한 거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 이거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엘리트 그룹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살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몇몇 그냥 헌신된 사람들 아니고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는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신적 기관입니다.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셨다는 거예요. 성례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정체성이 있잖아요. 제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으면 저 사람 목사구나. 가운 입으면 목사구나. 하얀 가운 입으면 저 사람 의사구나.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 받은 자는 뭐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 뭐예요? 내 궁극의 정체성.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비입니다.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어느 회사를 다닙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궁극의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가족에 속했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그게 여러분의 궁극적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내 언어도, 내 삶의 방식도, 내 삶의 방향과 목적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여러분 어때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의사 행세를 하면 그게 맞아요? 집에 갔는데 막 군인처럼 행해요. 그건 맞는 겁니까? 아니죠. 군대에 가야 군인처럼 행동하는 거고 병원에 가야 의사처럼 행하는 거지. 거기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던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다음 보면 새 언약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고요.
구원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는 저가 사는 이유는 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언약의 축복이 자신 가운데 임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사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이 성만찬은 너는 누구냐, 너는 과연 누구냐,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길이 보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만찬,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성례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 된다는 것을 오늘 3번에 걸쳐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뼈대예요. 기독교의 기본 뼈대를 지금 소요리 문답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까지 왔나요? 1문답부터 92문답까지 왔는데, 그것은 쪽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0여 편이 넘을 겁니다. 훨씬 한 150편 정도 될 건데, 여러분 1편부터 또 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의 뼈대가, 체계가 잡히는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잡힌 사람은 살을 붙이기가 좋아요. 뼈대가 잡히면 그 다음에 살을 붙이기가 좋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